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베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잘 못 지내주신 분들이 손 한번 들어보시죠. 다들 잘 지내셨죠?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은 인간의 모든 행동에 목적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모든 존재와 행위에는 목적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목적론적 세계관을 이야기를 하면서 심지어 어떤 무의식적인 행동도 다 어떤 기능이나 목적을 수행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반면 20세기 실존주의 철학가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 인간들의 행동을 보면 심심해서 하는 행동도 있고 습관적으로나 충동적으로 하는 행동들도 있는 것처럼 존재 자체가 본질보다 앞선다라는 명제를 가지고 행위가 본질적으로는 무목적이다. 다 그 일 행위 뒤에 다 목적을 부여하게 되는 거다라고 또 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오늘 우리가 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물 위, 그 바다 위를 걸으신 이 사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적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시간상 전개가 되는 그냥 하나의 스토리일까요? 아니면 어떤 목적이 있는 사건일까요?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서 왜 이 사건이 기록되었는지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이 사건은 누가복음을 제외한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세 곳에 똑같이 등장을 합니다. 그 내용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군중들이 그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태워 바다 건너편으로 빨리 보내시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칠흑 같은 그 어두운 밤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시베리쯤 가보지만 큰 바람과 파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시는 겁니다. 그 모습을 유령으로 착각한 제자들이 심히 놀랐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베드로가 저도 주님처럼 물 위를 걷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오라 해서 갑니다.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러나 다시 파도를 보고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다시 바다에 빠져버리는 상황이 생겼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 건지시사 다시 배에 올랐다는 전체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등장하는데 왜 누가복음에는 등장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 말입니다. 누가복음 1장 말씀에 보면은 누가는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더 자세하게 살핀 후 데오빌로 각하에게 상세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썼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더욱 예수님의 일대기를 순서대로 역사성을 가지고 기록하려 썼던 복음서가 누가복음인데 왜 여기에 빠졌냐는 겁니다. 만일 시간상 전개되는 사건이라면 당연히 다른 곳은 빠져 있어도 누가복음만큼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빠진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성경이라는 것은 시간대로 아니면 어떤 사건대로 기록된 목적도 있겠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세 가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 오병이어 사건.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이 바로 바다 위를 걸어오신 사건. 세 번째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내용이 이 요한복음 6장에 세 가지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이것을 기록한 의도가 뭘까? 즉 요한복음의 6장은 결국은 떡에 대한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것이라고 이야기해도 결코 무리가 아닐 겁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지금 의도적으로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어 준 뒤에 오늘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나중에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다라고 의도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 중간에 바로 오늘 말씀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 후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 예수님은 서둘러서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홀로 산으로 가신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에 따르면 지금 그 시간이 밤 4경, 오늘 우리의 시간으로 말하면 새벽 3시부터 6시입니다. 그 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낸 것이고 산으로 올라가신 거죠. 어쩌면 제자들은 이 오병이어 사건 후에 이 기적 뒤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종하려고 하는 그 상황과 현장을 떠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제자들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들의 신분도 상승되겠지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재촉하여 명령해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니 예수님이 이 상태로 계속 계시면 왕이 되실 수도 있는 그런 영광과 높임의 자리를 등지고 어둡고 캄캄한 바다로 지금 제자들은 떠밀려 간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 주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순종했던 결과가 무엇이냐? 세차게 몰아치는 바람과 파도라는 고난을 마주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볼 수 있느냐? 세상의 영광과 기쁨을 뒤로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 그 결과가 뭐냐? 꽃길만은 아니라는 얘기겠죠. 어려움과 풍파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냐?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고 지키시기 위해서 그 바다 위를 걸어서라도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큰 파도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바다로 걸어오십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을 유령으로, 귀신으로 여겼죠. 그래서 놀라합니다. 그렇게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20절 말씀해 주시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헬라어로 말하면 에고 에이미라는 말인데 이 에고 에이미의 뜻이 나는 나다, 나는 있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표현하는 단어가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실 때, 밝히실 때 뭐라고 말씀했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것이 바로 에고 에임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금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바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언한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셨다라는 이 기적은 놀라운 기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은 철저하게 말씀에 입각해서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고대 근동, 더욱이 이 유대 사상에서 이 바다라는 것이 상징하는 게 뭐냐? 혼돈, 죽음, 심판, 두려움을 바로 이 바다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바다의 끝에 가게 되면 낭떠러지라고 생각했던 시대가 있었지요. 지구가 둥글다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바다에 가면 바다 한복판에 서 있으면
그 망망대해 안에 있으면 두렵습니다. 시커먼 그 깊고도 깊은 바다, 저기에 빠지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될까라는 두려움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혼돈의 수면 위에 운행을 하시다가 창조를 시작하셨음을 창세기 1장 2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아 홍수 사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무엇을 통해서 인류를 심판하신 것입니까? 바다, 물을 통해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바다라는 것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힘의 상징이 바로 이 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이 바다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이 누구로 묘사되고 있느냐?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죠. 욥기 9장 8절 말씀에 보시면 그분은 홀로 하늘을 펴시사 바다의 물결을 밟으시며, 시편 77편 말씀에 보면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첩경이 큰 물에 있었다라고도 표현이 되고 있고, 또한 시편 107편 말씀에는 뭐라고 기록됩니까?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이 바다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를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라는 것은 바로 이 구약의 말씀들이 연상케 되면서 예수님에 대해 정체성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전통까지 만들어서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발버둥 쳤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성경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를 지키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오늘의 우리처럼 은혜 받기 위해, 좋은 말씀 듣기 위해서, 교훈을 얻기 위해 수단으로 말씀을 생각한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이셨음을, 하나님 자신이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셨다면 예수님은 혼돈과 죽음과 심판을 주관하시는 구원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만 채워주시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죽는 근본적인 영원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얘기죠.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다시 찾아왔습니까? 왜 그 발릴리 가다를 또 배를 타고 걸어서 돌아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까? 또다시 배고파진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또다시 그 오병이어를 먹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은 겁니다. 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겠습니까? 늘 배고플 때마다 예수님께서 빵 만들어 주시고,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정치적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 오늘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오셨는데,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만나러 나오셨는데, 다르게 표현하면 말씀 듣고 깨달음을 얻고 기도하러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찾기 위해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까? 무엇을 근거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무엇을 여러분들은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도대체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을 위한 믿음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여전히 이 땅에서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으로 모시고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그대로 나를 내버려 두어 방치되어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그런 극악무도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내가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 은혜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자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그 힘을 얻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혹시 오늘의 우리도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했던 자들처럼 현세의 축복만을 구하며 그저 막연한 종착지인 그 천국에 가고 싶다는 이유로 오늘 이 자리에 찾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감사는 끊임없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은 하는데 여전히 진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내 건강, 물질, 내 자녀들의 앞길, 행복,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런 것들 필요합니다. 당연히 구해야 합니다. 그건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구해야 되죠. 그러나 무엇이 먼저입니까? 무엇이 더 중요한 겁니까? 이 땅에서 그 모든 것을 주어서 이 땅에서 행복하면 무엇합니까? 진정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 행복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싶어 하실까요? 짧은 이 세상 연명하기 위해 필요한 건강, 물질, 먹을 것입니까?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그것을 주시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하늘에서도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고 소통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기쁘신 그 열매를 맺기 위해 이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그리고 저 하늘에서 완전한 부활체로 더 깊은 교제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바라시는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짓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그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우리 대신 죄 없는 예수님을 희생시킨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사랑과 희생 때문에 죄 사함을 받아서 은혜를 입었으며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그 은혜를 알면서 그 감사를 한다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의 것을 채우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우선순위를 뒤바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주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을 이용하여 이 한 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자유함을 얻고 여전히 이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현대판 사사기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권력자 앞에서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큰 파도와 폭풍이라는 또 천둥 번개 앞에 그런 자연현상들 앞에서는 좌불안석,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일 줄은 알면서도 모든 권세의 주관자이시며 생명과 사망과 복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는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서 잔잔케 하시는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께는 조금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자리를 찾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오시는 분들 계십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때로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됨과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죄를 생각하면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내가 구별되어 하나님의 그 뜻대로 내가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제의 삶을 내가 살아내야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그 기쁘신 모습을 보고 나도 기뻐하며 행복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진데 우리는 그 거룩하고 두려운 떨리는 마음 없이 그저 오늘도 은혜만 받기 위해서, 그저 오늘도 사랑만 받기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생각해보지 못하고 아버지를 찾아오지는 않았습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만날 수 있게 시간과 장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참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질문에 배가 없어서 물 위를 걸어왔다 라고 얘기하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듣고 보니 참 일리 있는 말입니다. 제자들에게 가시기는 가야 되는데 제자들은 지금 바다 한복판에 있는데 배가 없어서 물 위를 걸어오셨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사실 밤사경 새벽 3시쯤에 무슨 배가 있었겠습니까? 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배의 주인이 없을 가능성이 높지요. 그 시간은 잠잘 꼭두새벽 아닙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라고 얘기하셨지만 웃자고 하신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기도하러 가셨다고 한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무리들의 세속적 욕망에 제자들이 휩싸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보낸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려고 오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기적을 베풀어서 자신들의 배고픔을 채우고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목적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지금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자들도 사실은 지금 무슨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한 자리 할 생각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더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속히 제자들을 반대편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무엇을 하신다? 기도를 하신다. 무슨 기도를 하셨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유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후 예수님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 왕으로 추앙되는 그 감격스러운 자리에서 아버지, 내 제자들이 그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어떠한 뜻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 제자들이 바로 알아서 그 제대로 된 말씀과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이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들으시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으로서 우리의 부족함을 어떻게든 채우실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 일은 우리의 때에 우리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가장 선한 방법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가장 좋은, 가장 선한 능력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발 달린 제빵소가 되어서 언제든지 우리가 빵을 달라고 하면 빵을 만들어줄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모든 고난과 이 정치적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왜 오셨냐?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자신의 몸을 찢어서 살아있는 생명의 떡으로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니 그 참된 양식이요 살아있는 떡으로서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냥 주님 주님 부르는 게 아니고 주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완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손과 발의 움직임도 주여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부족한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부족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맺기를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풍랑과 파도의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나의 배로 영접하였을 때 풍랑이 멈춰졌고
그 제자들이 도착하고자 했던 목적지에 그 즉시 도착했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배고픔, 아픔, 해결돼야 될 문제,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가 평안해지고 해결이 되고 종착점에 속히 도착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 바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배로 모셔드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입으로만 고백이 아니라, 입술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영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영접하여서 주님께서 내 인생의 항해의 길을 잡고 계시면 나는 걱정이 없습니다. 나에겐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와 함께 영원토록 교제하는 그 삶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러니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온전히 모셔서 내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항해의 길을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주관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그런 주님과 하루하루 매 시간시간 순간순간 주님과 소통하고 물어보며 답을 얻으며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모든 걱정과 두려움에서 자유하며 초월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주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때로는 오병이어 기적을 본 군중들처럼 현세적인 축복에만 마음을 두고 주님을 찾는 연약함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으로만 주님을 바라보려는 이기적인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며 내니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그 음성이 오늘 저희에게도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풍랑과 시련 가운데서도 생명의 떡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온전히 믿고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를 찾아와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줄로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